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의 말씀 내용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나 자신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곧 복음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함으로 인하여 넘쳐남으로 인해서 그 향기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면은 나는 과연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내 몸과 말, 내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세상이 들어있으면 세상이 나타나는 건지,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지, 사람 냄새가 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강한 도전을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때에는 우리 몸에서 사망의 말만 나왔지. 우리는 그 사망의 말과 사망이 우리 심령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말과 행동이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왔으니 그 영원한 생명의 말이 나와 듣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며 귀한 그 생명을 살리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죄에게 잡혀서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 사망 가운데 사는 줄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다 속아서 살아는 것이. 그 사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온갖 잡동사니를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빠지게 만들었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관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 성공의 비결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먹고 사는 데 대해서 그 관념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 그 사단은 그 열심히 일을 하는 생각 안에 탐심을 집어넣어줬어. 욕심이, 이성과의 관계, 온갖 육체의 소욕 안에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을 모르게 멀리 더 멀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서로 다투고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과 원수를 맺으면서까지 우리가 살아왔지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조금도 하나님을 모르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하나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 역시도 승리 가운데서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 때 그것이 구원의 영광이요 죄에서 자유함 받은 기쁨이요 승리하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승리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에 잡히지를 않고 다시 살아난 그 승리의 기쁨이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놓으시고 그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은 진자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이제는 어둠에 지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지가 않아서 옛날에는 죄의 종이고 죄에게 졌지만은 항상 죄에게 이끌려 다녔지. 그 이제는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승리하신 주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어서 항상 우리가 죄의 욕심 이런 모든 생각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복음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의 향기는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망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천국 백성 안에,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향기요,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요, 영생의 향기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요, 그 복음의 향기가 이제는 승리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차고도 넘칠 때 그 향기가 상대방에게 흘러서 상대방의 그 귀한 생명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향기요, 말씀에 오늘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예수가 참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이, 영생이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참 엄청난 기적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역시도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차고도 넘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향기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향기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배워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이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옛사람의 그 향기를 풍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상대방에게 풍기는 삶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향기, 참 기적 같은 그런 향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닫힌 마음이는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기적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기적 같은 그 생명이 상대방에게 흘러서 상대방의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꼭 우리가 생활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그 장소를 말하지. 내가 어디에서 살든 가정에서 살든 직장에서 살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기는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의 향기는 항상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를 말해낼 때, 예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갈 때 항상 고난이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몰랐지만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갈 때 이제는 항상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죠.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향기가 참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꽃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백합화는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 상처가 날 때 향기가 더 가득하게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할 수가 없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상처를 되갚았지만은 이제는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나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는 상처로 되갚을 수가 없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된다는 그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가? 아니면 내 옛사람의 그 냄새가 나가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아는데 실제로 생활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지.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나는 옛사람이 나타나니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 상처를 몇 배를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안에 있었던 성품입니다. 상처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 엄청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상처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이 파괴되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고 이 참 상처받는 데는 참 사람을 참 많이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큰 크나큰 대가 지구라고 배우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믿지요. 오래 몇십 년 상관을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형제요, 자매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형제 자매들 참 가족이고 믿고 또 한평생 친하게 지난 친구인데 우리가 믿음이 가지. 그 믿음을 가는데 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정을 파괴되고
남편과 아내 서로 믿음 안에 있었는데 어느 한 날 서로가 배신을 하고 크나큰 상처를 받죠. 또 한 날 아침에 가정이 막 쑥대밭이 쌓여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처도 있고,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상처, 한평생 원수로 맺는 상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몇 번을 도대체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을 용서해야 되나요? 유대인의 경전에는 3번 용서하라는 그 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7번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안에 성품 안에 끝없이 용서하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용서하는 것 하나님.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처지에 상처받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타고난 본성 안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이 나오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떠한 상처도 넘어갈 수가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를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영생은 이 지구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상처도 넘어갈 수가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처한 이 상처를 용서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이거 페어하지 않지요. 공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일생 망하게 하신 이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자도 나보다 더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 갖고 싶은 그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고 실제로 말씀 안에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몸 안에 갖다 놓고 있으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적시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실제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지.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은.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즉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용서할 수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영생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서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줬던 간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영생과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나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상처가 향기가 나가야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용서하는 그 향기,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표현이 용서하지 못할 자에게 용서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평평하게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팔팔 살아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둬놓고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묵상해야죠.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올 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가 준 사람의 그 상처, 내가 받은 상처, 우리가 묵상해야지. 어떤 분은 수십 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나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직분이 문제가 아니지요. 목사, 전도사, 그 어떠한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실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없고 상처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놓고 배우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배워지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 삶에서 혹시 내가 상처를 받았다. 참 어떤 사람은 크나큰 상처, 일생을 파하는 상처를 받은 분들도 허다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지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는가?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영생을 내 안에 받았는데 그 영생과 이 상처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왜 용서를 못하는 거야? 고민해야죠. 우리. 내 죄를 모르면 상대방의 죄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상대방의 죄를 보거든 내 죄를 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그만큼 은혜가 더 깊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이 안 들어왔는데 죄인인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사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내 원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내 원대로 사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 세상을 즐기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 아직 실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우리의 죄인입니다. 상대방만 죄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죄를 아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잘 못 본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보게 될 때 나는 회개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하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잊었던 죄까지 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회개하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나에게 상처 준 자를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에 의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의 향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풍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그 어떤 것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요, 죽은 자를 살리는 향기. 우리 모두는 다 죽었던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나를 찔렀을 때 우리는 찔림을 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우리의 대답이 어땠나요? 나도 찔르는 것이. 서로가 찔리고 찢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는 서로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찔림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요. 나에게 악을 대할 때 나는 서도로 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구원받은 자요, 영생이 있는 자의 삶의 표현입니다. 서로가 다퉈보십시오. 내 의견이 나고 상대방 의견이 나서 서로가 다퉈보십시오.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해보십시오. 사단의 역사는 서로가 망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예수가 우리 심령에 차고도 넘치는 그 넘침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 향기는 그 근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에 그 찔림을 받았을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천적인 본성은 내가 찔림을 받을 때 2배로 찔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보라 새로운 사람이로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사람,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 어떠한 상처를 받는 그 상황에 있든 간에 나는 항상 예수로 충만해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선함을 대하는 것이 예수의 향기, 백합화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것이 이것을 말씀을 놓고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위에 다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악한 사람이 이제는 영생을 얻은 거듭난 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옆에 악한 사람을 볼 때 내 모습, 내 과거의 모습을 꼭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자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자가 멸망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냐? 그러면 그자에게 향기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자도 그 악한 자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주야로 묵상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아닌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이 표현되는 삶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놓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내 안에서 온전히 평강이 이룰 때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이 나가 있는데 맨날 내 입에서 저주가 나와 보십시오. 어떤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요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느끼게 되니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승리함이 우리의 승리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서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